8631페이지 생활에 대한 교훈 신명기 12장에서부터 34장까지요. 상당히 많은 내용 아까 설명을 했고요. 자,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음, 신명기 내용의 근거를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원리를 교훈함 8631 신명기 22장에서부터 26장까지 생활에 대한 윤례. 22장에서부터 26장은요. 이 다섯 가지인데 소유 질서, 정결한 생활, 이웃 사랑, 공정한 판결,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이 순서 자체가 아주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가 소유 질서를 얘기를 하심으로 해서 이게 정결한 생활을 이루게 되고요. 정결한 생활이라는 것은 이웃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동시에 뭐가 일어나는 거냐 하면 자기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의 공정한 판결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22장에서부터 26장까지 다섯 가지가 아주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확인했을 때 그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제가 한번 세개 읽어볼까요? 먼저 18절까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교훈함. 육체의 일을 한 자는 나라의 유업을 받지 않음을 교훈함.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며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을 훈계하도록 함. 그러면 이 내용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활에 대한 율례 내용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되는 거죠. 일일이 다 이제 우리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거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육체의 일을 한 자는 나라 유업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다른 어떤 이방의 그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정결한 생활을 하도록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게 치밀하게 안내를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고요. 그게 바로 누가 맺게 하시는 열매일까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런 근거로 이렇게 신약 성경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감히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발상은.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는 힘듭니다. 진짜. 참, 진짜 탁월합니다. 아, 다음 6장 1절에서부터 18절 보시면요. 음, 조금 전에 그것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보면 생활의 실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신명기 27장에서부터 34장이 나오네요. 8637에 보시면 세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과 공고로 생활에 대해 교훈하도록 섭리하셨다. 아까도 약속 강조 드렸죠. 약속과 공고로 복과 저주를 언약하시고 마지막에 백성들을 12지파를 뭐 하셨다? 축복하셨다. 이 내용으로 보면 생활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뭐가 함께하면서 복과 저주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해주신다? 복 주신다는 내용으로 연관이 되겠죠. 그게 27장, 신명기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 나타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압 땅에서 하신 언약, 모압 그 호렙산 언약, 그리고 또 모압 땅에서 다시 호렙산 언약 재교육하신 거, 그 다음에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공고한 내용, 그 다음에 백성들에 대한 마지막 축복. 이것은 반드시 복과 저주 가운데서 내 백성을 내가 챙기시겠다. 아, 복받은 민족이다. 이걸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생활의 실제를 교훈함이라는 것 속에 보면 신명기의 근거를 가지고 볼 때 뭐와 뭐가 함께 들어 있어요? 복과 저주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은 진짜 그 땅에서 복은요 여기서 우리가 저주는 이런 좀 그 신령한 의미에서 뭐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복과 저주입니다. 생활이 윤택한 건 복이고 그 다음에 생활이 좀 못한 것은 저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자동 여호와를 버리게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여호와 기억할 수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주받은 삶처럼 그렇게 징계를 당한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저주할 수도 있지만 누구를 기억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를 기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과 저주라는 게 누구를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라고요. 네, 여호와를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교회를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말은 뭐 우리가 좋을 대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안 되는 걸 강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적게 고민했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뭐 만나서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했는데 이게 직장 들어가니까 이게 안 되니까 막 어떤 속도 상하고 막 짜증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많이 겪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겪으시겠지만 뭐 출가해서 산 애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미 뭐 손자 손녀들 다 보셨으니까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왕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교회라는 게 뭔 말인가 이게 도대체. 네. 그럴 때 이제 성경에 와서 돌아와서 가정교회가 등장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맥락과 전체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 이것은 여호와를 기억하고 못하고 문제라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말은 각자 하나님께서 알아서 통치해 가신단 말이죠. 지금 믿음을 주거나 안 주건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삶, 실제적인 삶의 생활에서 누가 왕 되시는 통치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니까 누구 좋으실 대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 좋으실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신명기서 근거가 얼마나 중요하나 보세요. 복과 저주가 쏟아진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축복해요? 12지파를 축복하잖아요. 죽는 한이 있고 박살이 나고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누구 자녀다? 내 자녀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무슨 손을 어떻게 돼요? 뭐 내가 빠져나가려고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냥 만약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안 잡아주면 이제 변명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거기에서 좀 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함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봤을 때는 내가 내 자녀를 내 자녀답게 내 이름을 내가 기억하게 하겠다라는 그 주권성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 가는 거죠. 예, 거기에 얼마나 이제 우리가 진솔하게 가정교회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보느냐, 거기서 진리 안에서의 소통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봐요. 이런 고민을 공유하지 않고 그냥 뭐 논리적인 거 좀 공부했다고 뭐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누고 글쎄요. 그것 가지고는 저는 성이 안 찹니다. 죄송하죠. 음. 이게 다 세 번째 달라 공부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병 들었어요. 하나를 보면 뭐가 다 보이는 거니까. 한 구절 보면 성경 다 보이는 거니까. 교회 와서 같이 공부할 때는 그리스도가 보이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는 그리스도가 안 보이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성경을 하나로 보면 다 보인다는 말하고 관계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럴 때 그리스도가 왕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어, 그걸 그런 질문을 던지도록 하고 성경을 안 볼 수 없게 만든 경우가 세 번째 날라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몇 군데 논리적으로 연결을 해 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로 갈 거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주제가 뭐죠? 교회 무장이잖아요. 무장. 무장. 자, 우리가 앞부분에 신명기서 봤었어요. 그죠? 신명기서에 그 많은 근거를 받고 출애굽기에서부터 뭐 민수기 내용도 근거가 많이 들어와 있고 이제 했는데 이제 이 무장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이제 근거로 제시가 될지 이게 이제 막 흥분되는 거죠.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흐름은 따라가야 되고 왜? 성경 신학에서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는 세우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무장시킨다는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자, 이 흐름도 가져가고 거기에 근거도 확보해야 되고 자, 볼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 8646, 8646. 세 번째 단락. 무장과 관련해서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 창세기 2장 21절에서부터 24절 실체적인 에덴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섭리하셨다. 그 근거 구절을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성취된 실체적인 교회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곧 에덴의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섭리하셨다. 여러분, 타락해도 교회 맞아요? 예? 타락 전에만 교회고 타락 후에는 교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통치자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통치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타락 이후의 상황은 자신들이 원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타락 후에는.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없었으니까. 사단의 종로로 차지 않았으니까. 이걸 하나 생각하고 넘어가자고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 타락 전에는 야, 우리가 교회가 맞지? 그러면 교회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 후에는 야, 우리 교회가 맞지? 우리들이 교회 맞잖아. 동의한다고 해서 교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안 되는 걸까요? 완전히 안 되는 걸까요? 완전히 안 돼요. 그러면 뭐밖에 남는 게 없어요? 창세기 21장 하나님 약속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밖에 안 남은 건데 그 약속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관리할 수 없지만 약속은 약속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 내에 있어요? 이런 고민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내면 본성에서는 교회의 씨앗이 없어요. 둘이 교회가 되자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아닌가요? 라니까 아닌 겁니까? 라고 질문해서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라고 하셨잖아요. 뭐가 이어지니까 뭐만 살아있는 거죠? 여호와의 창세기 1장 28절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똑같이 교회에다가 적용해 보세요. 말씀 운동 때문에 교회가 다 풍비박산 났어요. 예를 들면 각자 다 생각이 달라지고 어려워지고 아들놈은 듣고 합리화하고 막 온갖 짓 다 하면서 하나님 하게 한다 그러고 어? 남편은 막 팔짱 끼고 뭐 다 하나님 하게 해야 하지 뭐 할 수가 있나라고 하고 저건 아닌데라고 부인은 이제 막 속이 터지고 있고 어? 또 교회 생활은 뭐 열심히 내기 싫고 더 나가서 연보도 하기 싫고 내 생활이 먼저지 가정교회가 먼저 이런 생활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갈기갈기 그렇게 다 갈라지고 한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내 능력으로 그걸 보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만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했을 때 그 중심이 누구 쪽으로 오면은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 쪽으로 오고 공부하는 내 쪽으로 온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창세기 나와서 그러는데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네들이 맘만 먹는다고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잖아요. 그때는 오직 누구 이름만 남는다는 의미에서 교회예요. 여호와의 약속만 남는다는 의미에서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어느 것이 실체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자기 욕망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본질과 실체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3대 언약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실체일까요? 후자인 거죠. 그 눈으로 가정교회를 보면 들어와요. 서서히 들어와요. 속이 터져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서서히 들어오게 돼요.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남의 얘기가 아닌 2000년 전 얘기가 현재 한두 사람 모이는 내 지체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위에 있는 지체들의 가치가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인내도 생기고요.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예. 상태는 다 똑같아요. 속상해하는 것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고요. 언짢은 것도 다 똑같고요. 어, 어떤 교회 를 앞에 놓고 변명하고 뭐 자기 합리화하는 것도 똑같아요.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실체적인 에덴 교회가 세워지도록 섭리하셨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곧 에덴의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섭리하셨다. 이것 쉬운 명제 아니죠. 가인과 아벨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뭔 일이 벌어져요? 형이 동생 때려 죽이잖아요. 생육 번성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 명제 틀렸잖아요. 에덴의 교회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교회 곧 에덴의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섭리했다.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형이 동생 때려 죽였는데 무슨 생육 번성이 돼요? 이게 쉬운 명제가 아니에요. 이게 세 번째 단락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은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 계시 중심이어야 돼요. 예, 여호와 계시 중심이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틀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 우리 가정에 왔는데 동생이 동생과 아니 형과 동생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우리 성경 신학을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 동생이 형에게 그거 거짓말이라고 안 된다고 홧김에 형을 때려 죽였어. 예를 들면. 그러면 그 가정교회가 선거예요. 가정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가정교회 사라졌다고 말하면은요.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생각하고 번성 안 했잖아요.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건 거고, 우리 가정의 사건은 우리 가정인 거고, 그렇게 돼요? 그럼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정교회라는 개념은 그렇게 낙관적이고, 이렇게 뭐, 온정이 넘치고, 그런 개념으로 저는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누구라는 이름을 넣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상황? 예, 여호와의 약속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는 상황. 그런데 여러분 그게 들어오면은요. 그 에덴 동산에 쫓아낸 사건, 노아 당시에 수십억이라고 하는 뭐 수백억까지 말하지만 다 몰살시키고 8명 남긴 사건, 43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다 죽여버리는 사건, 세운 나라 망하게 한 사건, 그리스도 올 때까지 계속해서 종노릇 시킨 사건, 오신 그리스도가 다시 또 이방에 의해서 죽는 사건, 세워진 교회가 계속해서 핍박받고 부패하고 타락한 사건, 세워진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상황,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이 말씀 들음으로 해서 더 얄미운 상황이 가정교회나 이웃 형제들 사이에서 지체들 사이에 더 생기는 일, 그런 것들이 전부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고뇌가 오는 거죠.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고민이라는 게 여러분 뭐 주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은 누가 아니면 절대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여호와라는 또 여호와의 언약이 아니면 절대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민을 말하는 거죠. 그 고민이 앞서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래라 저래라 이런 간섭을 하려고 하겠어요? 살려주면서 같이 연대하게 하고 또 소통하게 하고 지체들과
이거 말씀 아니면 또 절대로 안 되고요. 이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자, 계속 볼게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열족에 세우신 언약대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곧 모형적인 구약 교회를 세우시고 번성하도록 뭐 하셨다? 섭리하셨다.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그럼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내용이 이스라엘 나라 곧 모형적인 구약 교회가 번성한 역사입니까? 그럼 이게 또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우리 지난번 열왕기 역대기 얘기 많이 했죠. 열왕기 눈으로 보면 열왕기 눈으로 보면 모형적인 교회는 선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죠. 그런데 무너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보면 자손이 더 많아졌죠. 에스더 경우에 보면 누구까지? 예, 예, 이방인까지. 그죠? 범위도 어떻게 됐어요? 더 넓어졌잖아요. 그죠? 통치자는 계속해서 제국의 왕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누가 왕된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세요. 여호와께서 왕된다는 거 계속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건 누가 오셔서 통치할 모습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실 실체적인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온 김에 가정교회를 모형으로 보고 그냥 외형으로 보느냐 실체적 사건으로 보느냐라는 고민도 여기서 함께 들어가 있어요. 망한 논리로 보면 열왕기까지로 보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있어야 돼요? 망해야 돼요? 반드시 망해야 돼요. 맞죠? 모형이니까 반드시 망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실체적인 교회, 실체적인 백성, 신령한 땅 되는 사건은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다 아담에게 했던 그 세 가지 약속으로 본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육으로서 망가지게 하시고 영으로서 살게 할 때 영으로서 살게 한다는 것은 누구의 통치만 남는 거예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 남는 거예요. 아, 저쪽은 안 믿는 건데요. 아, 남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요즘 근래 나온 구절이잖아요. 갈라디아서에 각자 자기 일을 하며 자랑할 것이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기에게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자랑하는 게 내가 물질적으로 뭔가 윤택해서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확연히 보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9절 하나 쓸까요? 누구의 흔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스키마, 예수의 흔적만 보이는 거죠. 예수의 흔적 속에 내 어떤 공로를 섞으려고 하면 이게 괴로워요. 괴로워요. 그럼 예수의 흔적만 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기면 이제 머리가 맑아지는 거죠. 하나님 바로 요겁니다. 요거는 놔두고 건드시든지 죽이든지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이건 약간 좀 뭐죠? 이게 다운됐다가 막 이거 한 게 지금 막 교차 하는데 제가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그 요양원에 우리 선배 한 번 보고 왔거든요. 짧은 30분 동안인데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너무 반가워하시고 뭐 복음성가 틀어주니까 박 교수 내 춤 잘 추는 거 모르지 하고 춤춰서 저한테 춤도 보여주시고 그러다가도 이제 집에 가고 싶다고 하고 하나님 왜 여기 날 놔둔지 모른다 그러고 요즘은 이제 성경 얘기해서 사람들이 다 자기 찾아오는데 자기 찾아오니까 막 거기에서 시기 질투가 생겨서 막 그 폐가 갈리지는 일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제 자꾸 자기도 쉬어야 되는데 못 쉬게 해서 이제 다 가라 그러고 이제 자려고 누우면 사단이 귓가에서 미쳤지 여기까지 와서 니 뭔 짓거리 하냐 니 몸도 혼자 못 다스릴 주제에 그게 와서 또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그러다 이제 좀 자려고 하면 새벽에 와서 다시 성경 얘기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살도 되게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방문이 아니라 권사님이 절 기도해 주셔야 되겠네요. 제가 요즘 별로 상태가 안 좋거든요. 이제 그러고 왔는데 이제 여호와 그리스도의 통치가 무엇인지라는 걸 이제
강한 의문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올롭게 이제 요양원도 교회 맞아요? 맞지? 에이, 무슨 요양원이 교회예요? 교회야. 거기.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면 교회지.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자, 결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창세기부터, 창세기부터, 예, 에스더스까지. 섭리를 통한 언약 전부 다. 예, 거기에 무장을 누가 시키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아, 11개까지에서 뭐 하시고, 끝장내시고, 그 다음에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내어 쫓았지만 누구의 약속은 여전하도록 여호와의 약속은 누가 보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도록 여호와께서 보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도록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입니다. 자, 한 장 넘기셔서요. 음,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교회의 진리를 통한 무장 에베소서. 음, 민수기가 나오네요. 자, 그 부분 먼저 읽어볼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이스라엘 1,000만 명 중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을 무장시켜 미디안을 쳐서 멸하도록 섭리하셨다. 무장 얘기가 나오네요. 민수기 31장부터 땅 언약 성취 섭리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예, 그 광야를 지날 때 괴롭혔던 그 땅을 내주지 않았던 그 미디안을 쳐서 그냥 땅을 뺏어 버리는 일이 민수기 3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31장 제목이 미디안 전쟁의 승리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 미디안을 치려고 백성 중에서 선택하여 무장을 시켰고요. 6절에서부터 12절 미디안 다섯 왕을 쳐서 그 백성과 그 소유물을 탈취해 보도록 하십니다. 그 강한 미디안을 쳐서 멸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교회는 다름 아닌 바로 어떤 것이다? 무장되도록 하시는 곳이다. 교회 이꼴 무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회의 비밀을 알면 그 자체가 바로 무장이다. 대열 정비한. 그러니까 민수기 31장의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면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백성들이죠. 새로 태어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숫자 파악할 때 민수기 1장에 보면 숫자 파악할 때 그냥 인구조사 한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호칭하는지 기억나세요? 군대라고 호칭합니다. 군대. 대열 정비라고 하지만 그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1,000만인의 군대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군대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무장과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1장과 2장 신약교회의 설립. 음,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을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시켜 광야에서 모형적인 광역교회를 세우도록 섭리하셨다. 자, 출애굽기.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이 아니라 출애굽기 전체면 출애굽기 40장까지거든요. 그런데 크게 의미가 나눠지잖아요. 1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내용? 자손이 생육하고 도전해서 해방하고 승리하는 게 18장까지라면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시내산 언약 수립, 언약을 받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음으로 해서 단지 애굽에서 나왔다는 걸 말할까요? 아니면 내가 내 백성 삼아서 내가 법을 줬기 때문에 분명히 내 백성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 들어있을까요? 저는 그게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다 넣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신령한 교회를 세워주실 것에 대한 새 언약의 말씀이다. 따라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언약하도록 섭리하셨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네 이름을 반석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반석이라는 것 위에 바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페트로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 있는 그 반석, 그 토대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반석은, 토대는 모퉁이 돌 대신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반석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 다른 본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에 진리의 말씀을 세우는 교회. 자, 여러 구절이 이제 나와 있고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보면 뭐 창세기 나왔고, 에스더까지 나왔고, 여기 보면 이제 마태복음 복음서 근거까지, 지금 이게 그 성령께서 성취하시는 내용과 관련되니까요. 복음서 근거까지 나왔습니다. 자, 신약교회 설립의 기초 한번 볼까요? 음,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8650입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백성을 삼으심으로 나라의 기초를 놓아주셨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신령한 교회의 기초에 대한 예표이며 모형과 그림자다.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사도 바울로 새 언약을 통한 신령한 신약 교회의 설립의 기초에 대해서 밝히도록 섭리하셨다. 이게 이제 본문으로 가는 길이고요.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출애굽기까지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구출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심으로 나라의 기초가 놓아지도록 하셨다. 나라의 기초가 여기서 핵심이거든요. 나라의 기초를 놓는다는 게 개인의 무장하고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우리 나라 없으면 내 개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요즘 이제 나라가 없어진다고 난리들인데, 나라의 경제권이나 뭐 이런 게 다 날아가 버리면, 우리 옛날 어느 시대죠? 그때? 어떤 시절이었죠? IMF 때. IMF 때 우리나라 국고은행을 누가 잡아버렸어요? 외국에서 잡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거의 없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금모아가지고 이제 빚 갚아가지고 어쨌든 그 이후로 이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자, 어쨌든 나라의 기초를 놓는 사건이 바로 각 많은 백성들이 이제 무장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필 출애굽기까지일까요? 자, 일단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선민의 열조와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서 요 개념을 기억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뭐죠? 언약 자손의 번창한 내용. 그리고 뭘 주시네요? 신의 산 언약을 수립하시네요. 어째 보면 이 큰 세 가지가 바로 뭐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나라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 자손이 번창하도록 하시고 내 백성이라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뭘 주시는 거? 법까지 주시는 거. 자, 요 내용이 바로 나라의 기초. 그러니까 나라는 사실 법이 있어야 되죠. 법이 없다면 나라가 될 수가 뭐, 없는 거니까요. 자, 그게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한 예정과 구속과 인치심이라고 하는 내용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기억 나왔으니까요. 하나만 말씀 더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신의 산에서 법을 받은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법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인쳐버렸어요.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신약교회 설립의 기초 1장에 나타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 있잖아요. 예정,
구속, 그 다음에 인치심, 그리고 하늘과 땅을 통일시킴. 이게 에베소서 1장이잖아요. 이 에베소서 1장에 나라의 기초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출애굽기 내용이라면 열적에 약속한 대로 언약 자손을 삼았고 삼은 자손에게 뭘 줬어요? 법을 줬어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미 그 안에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비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비의 말씀을 기록하셨다고 했는데 신비의 하나님 자녀임을 기록한다고 했을 때 이름을 갖다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원하는 법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마음판에 적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는 법. 구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법은 어떤 누구에게 준 법이에요?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준 법. 그 법이 언제 이미 그 하나님이 원하는 만족스러운 법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육의 몸으로 보면 율법 아래 죄 아래 있는 몸이지만 창세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면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동일하도록 그래서 알고 믿고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에베소서에. 그러면 우리 생활을 단지 욕심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육의 생활인 거죠. 하지만 창세전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내용으로 보면 이미 누구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뭘 놓았다고 그래요? 나라의 기초를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 이런 방식의 공부가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앞으로 이제 다음 세대들과 이제 이 공부들이 제가 볼 때는요, 대학부터 해야 돼요. 적어도. 늦어요. 30살 뭐 이렇게 해서는 성경신학, 뭐 저도 앞으로 계속 책을 써낼 거고, 여러 정보들도 나오고, 이제 원로책도 더 이제 뭐, 어쨌든 쓰시는 한은 계속해서 더 정교하게 쓰실 텐데,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나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뭐, 육의 몸을 가지고는 읽어야 되잖아요. AI가 안 되는 이상. AI는 인간은 아니니까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육의 몸에 감금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나라에 속한 법을 받은 우리, 그거는 누구도 돈터치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준 법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서 망하잖아요. 맞죠? 법대로 망하는 거 아니에요. 법에 있는 조항대로. 법대로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말은 육의 소욕의 지배를 받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가 된다 하더라도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 자녀로서의 법은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각자에게 자기 일을 하라고 하신 바로 그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 아주 심오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단 성령께서 기록한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법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 법이 명령해서 따르고 사람이 확인하고 하는 법은 죽은 법, 의문의 법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그거는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잖아요. 새겨진 법은 육의 소욕이 악의 권세가 아무리 지배한다 하더라도 변경하거나 바꾸거나 사라지거나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언제 만들어진 법이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법이니까. 그 법의 그림자가 신의 산에서 40일 동안 천사가 보증하면서 하나님이 준 법이다라고 모세에게 준 바로 돌판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성도로서의 권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 안에 있을까요? 상상을 초월한 권위일까요? 네, 상상을 초월한 권위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선생님들하고 농담도 많이 했는데 학생들하고 창세전 성도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많이 했죠. 예배소서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예.
세 번째 단락에 좋은 근거 구절을 이렇게 제시해줘서 진짜 만끽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어려워도 마음판에 새긴 성령의 복은 변동이 없으니까요. 짜증내지 마시고 하실 만큼 하시면 돼요. 네. 그래도 글쎄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다 아시죠? 음소거 하시고. 네. 켜고 말씀하세요. 교수님, 저기 아까 그 갈라디아서 할 때요. 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근데 우리가 그 8616 페이지요. 그 861요? 예, 8616 페이지요. 네, 예. 거기에 이거 지금 갈라디아서가 거의 신명기 구절을 들었잖아요. 네, 네. 근데 어, 아라비아 숫자 2번의 생활의 번개와 교훈을 어, 원로 목사님께서는 그러니까 신명기 16장에서 34장을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8631 페이지에 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 양쪽 가라 2번의 생활에 대한 교훈은 신명기 12장에서 34장까지 더 크게 잡으셨거든요. 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니, 압니다. 권사님 생각이 맞아요. 압니다. 근데 사실은 이 범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할지 모르지만 생활의 권계와 교훈 사이에 생활에 대한 권계와 생활에 대한 교훈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근거 구절을 똑같은 신명기라도 더 크게 잡은 것을 생활의 권계와 교훈으로 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 훨씬 이거 범이라고 하기가 좀 하지만 더 크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근거도 더 큰 거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좀 바뀌었으면 어쩔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음, 그, 범위 문제로 오면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5장 13절에서부터는 이제, 에, 구체적인 어떤 생활로 봐서, 어, 그 생활에 대한 얘기가 시작하는, 율례가 시작하는 그 신명기 12장부터, 규례가 시작하는 신명기 12장에서부터 참조하라고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어, 생활의 권계와 교훈에서는 어, 생활의 권면하면서 경계하고 또 이 교훈은 사실상 그 본문에 들어가면 이 교훈은 고난 받으라는 교훈이거든요. 고난 받으라는 교훈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16장부터 시작하는 이제 지도자 성별 규례,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음, 실질적인 생활을 주관하는 어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앞서서 전하는 사람들. 그 왜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거 나오죠. 이래 되면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갈라디아서 6장에 가보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나누라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혹시? 예,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나누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 가장 좋은 게 여러분 뭐 물질적으로 가장 좋은 게 아닙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나눠 갖는 거죠?
고난을 먼저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제 제가 이걸 설명을 한다면은 그 재판장이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누구보다가도 앞서서 갈라디아서로 보면 고난에 참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말씀을 바르게 받았다고 하면서 고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본다면은 그거는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권계, 권면하고 경계하면서 교훈의 내용이 고난으로 보면 누구에게? 지도자들에게, 재판장이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고난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권계하는 것으로 설명을 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가정에서부터 또 사회생활에서부터 12장에 나타난 모든 규례,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4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규례와 율례와 그 다음에 약속, 그 부분까지 전부 다 백성들과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계와 권한받는 것에 대해서는 진리를 먼저 받은 자들이 먼저 고생하는 거.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말씀 따르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제사를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권계와 교훈의 내용을 고난으로 본다면은 먼저 진리를 맡은 자들이 수고하고 짐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얘기다 12장 아닐까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16장이 맞다고 봐요. 왜? 16장부터 뭐가 시작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먼저 지킨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킨다는 걸 가지고 자기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생활로 들어가면 누구부터? 주 안에서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고 순종하라. 그러면서 12장에서부터 얘기했던 하나님 섬기는 규례가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권사님 얘기한 거,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범위가 넓다고 해서 넓어지고, 좁다고 해서 좁아지는 형식적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그, 내용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 의미 중심.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치밀해요. 진짜 이 강론집의 이 구절을 뽑을 때. 예.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개론 바탕 안 되면 세 번째 단락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개론이 되려면 본문은 빼고 해요. 본문의 바탕을 두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 이해 안 된다는 말은 다 부족하다는 거죠. 본문도 모르고, 개론 공부도 약하고. 예. 그래서 제일 나중에 이제 이 공부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네. 어우, 대답 못할까 되게 떨렸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쨌든 때웠는지 대답을 했는지.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여기 이 8616페이지 신명기 16장 위에다가 12장 아닌가?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놨었거든요. 과거에, 지난번에. 근데 오늘 공부할 때는 16장이 맞다. 이렇게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그러면 천천히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들을 수 있게. 예. 네. 그러면요, 여기 지금 갈라디아에서 생활의 권계와 교훈에서 신명기를 들었는데, 네. 제가 딴 데를 보니까 에베소서도 보고 빌립보서도 보니까 생활의 그게 신명기를 들었더라고요. 예, 예. 근데 또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인가 거기에는 또 그 예. 생활의 근거를 예. 레이기 19장에서 27절을 들었으면, 예, 예. 그러면 그거를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범위가 넓다고 넓게 쓰고 좁다고 네네. 좁게 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 개론에 바탕을 둔다는 말은 성경 개론은 내용에서 출발하지만 주제를 잡을 때는 어디에 치중합니까? 의미에 전적으로 올인하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생활이라는 말이 에베소서에서 나오고 빌립보서에서 나오고 골로새서에서 나오고 데살로니가서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같은 낱말이 아니라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럼 점점 깊어진다고 했을 때 그
근거는 구약의 어느 부분에서 소개할지 아까 이제 데살로니가까지 가셔서 말씀하셨는데 레위기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생활,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생활은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서는 굳건한 생활, 데살로니가 가서의 생활은 연보 다 도둑질 해간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남더라도 연보하라는 생활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디모데 전후서에 가면 교회 이루시거든요. 그럼 그때 생활은 지도자들에게 맞추어지는 생활인 거죠. 본인들이 수고하고 본인들이 먼저 앞서서 진리 지켜나가고. 예. 그래서 그 생활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실제 생활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 눈으로 보는 일은 육신의 생활은 아니고요. 철저히 신령한 의미에서 그런 생활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이건 좀 너무 이렇게 그냥 간단한 건데, 제가 공부하면서 그, 잠깐만요. 뭐죠? 아, 천천히 하세요. 그 근거 구절을, 예. 아수르 종의, 시작할 때 오늘 살펴본 내용이었죠. 예. 그거 챙겨놨는데요. 네네. 그 종의 멍에를 경계한다고 해서 그 네. 근거 구절이 그, 어, 이사야 14장 25절에서 네. 아수르를 멸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그 내용은 율법의 명예를 경계한다고 얘기했는데 근거 구절은 아수르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네. 그 갈라디아에서 정도 오면은 이미 그 로마서에서 네. 어, 유대인은 율법으로 그 네. 다음에 헬라인은 양심의 법으로 음, 음. 이방이다. 이미 네네 이방인은 음? 그런 것처럼 그 저는 아수르가 조금 의아하긴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볼 때 아수르를 하나의 율법으로 봐도 되느냐? 예. 예, 그거는 이제 좀 그렇게 가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경계하는 편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내용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문법적인 어떤 해석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 아수르는 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네, 남쪽 유다를 거의 패망시켰죠. 네,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을 괴롭힌 민족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죄의 권세에다가 비운할 수는 있어요. 비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인데 만약에 확대를 하면 그런 의미에서는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로마든 헬라든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악의 권세를 얘기할 수 있지만 아수르만 딱 떼서 아수르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악에 대한 권세가 바로 그 아수르가 갈라디아에 있어서 말하는 육신의 소욕을 말한다. 그것만 그렇게 매칭시킬 수는 없어요. 아직 의미에는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예. 네,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수르든 그 예를 하나 들면 요한계시록 여러 선생님을 공부하신다고 그러시던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무너졌도다 뭐라 그래요? 바벨로니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바벨로니아라고 얘기를 할 때 바벨론을 얘기합니까? 666이라는 것 속에 아수르, 그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로마,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다 지칭합니까? 다 다 지칭하는 지침.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너졌도다 바벨론 할 때는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아까 강론집에서 소개했던 아수르도 물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적이고 신령한 의미에서 죄의 권세에 대한 무장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수르를 얘기했다는 거는 대표를 얘기했다고 보면 되는 예, 거죠? 일단 내용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괴롭힌 악의 세력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네, 말하면 네,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네, 네. 네, 그리고 5분만 더 하죠. 그리고 9시 하나만 5분. 더 예, 얘기할게요. 예, 그 출애굽기 4장 22절이잖아요. 네, 네. 그 구절은 이방인도 포함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4장 22절. 네.
내 아까 아들이 근거 구절로 나오는 거예요. 나 너는 바로에게 이스라엘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사실 네네 이건 설명이 좀 이렇게 필요한데요. 그 역대기에 가면 스님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구죠? 그 이스라엘의 장자는 저기 에에에에 에브라임이죠. 왕은 에브라임 누구한테서 나오죠? 유다 유다한테서 나오죠. 근데 네, 실제로 이스라엘의 장자는 육으로 보면 누구죠? 루벤이죠. 근데 네. 하나님이 봤을 때 장자와 통치자나 이런 개념들을 하나님이 다 모으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회복될 때 때리시고 싸매실 때 이사야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망해버린 지파들도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죠. 돌아와요. 돌아오죠. 그런 의미에서 성취가 되는 건 맞지만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는 거에 이방인까지 넣는 것은 문법적 해석으로 보면 좀 무리가 가죠. 예, 근데 출애굽기 그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잖아요. 너가 밖에서 음, 산 자나 네. 안에서 기른 자나 뭐 음. 다 이렇게 복을 아니, 받을 그러니까요. 때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는 것을 저 뒤에 나타난 이사야까지 고려하거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난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이런 말씀에서는 연결은 되지만 4장 22절 이 구절을 놓고 요 문법에서 여기서 이방인까지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브라함에게 이방의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걸 넣으면 설명이 되는지 몰라도 문법적으로 이 구절 속에 이방인까지 설명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여러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러면 저기 그 창세기 17장 13절은 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나중에 이사야서에 가서 열왕기에서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음. 돌아올 때 아, 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방도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이 성취되는 거죠.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4장 22절에서는 어디까지나 언약하시는 측면, 선민 네, 열조와 언약한 측면을 이루시는 데 네,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내 말이 알겠습니다. 틀렸다가 아니라요. 그걸 네, 설명하려면 여러 근거 구절이 들어와서 이러므로 4장 22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이방인도 들어있다. 이렇게 증명을 하면 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는 게 이제 다 공의 동감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예, 그러려면 여러 구절들을 이제 근거로 제시해 주면서 이제 설명을 하면 되죠. 네. 양대근 장로님 뭐 많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셔서 찾으시는 거 아닌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또 호출을 하시네. 되게 아까 교수님, 바쁘셨어요. 몸이 막 빨리 네. 움직이시더라고. 그래서 뭔가 아, 하실 워밍업 아까 하실. 교수님 그 민수기 말씀하실 때, 예, 어, 민수기 1장 3절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래서 군대라고 표현하고 예, 예, 있는데, 예, 예. 그런 예, 의도로 말씀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군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아브라함 예 들으실 때, 예, 어, 거기 종은 다메섹 엘리에셀이고, 아, 엘리에서 오케이.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어, 이삭 준다 그럴 때는 이스마엘이나 살기라 그래. 아, 그때 이스마엘 살기로. 아, 예.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자손 언약은 종이나 잘 키우세요라고 얘기했고, 나중에는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어, 여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례가 잉태치 못하는 상황 예, 만들어 놓으시고, 예, 그 또 언약을 주시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삭을 또 언약하실 때는 예, 완전히 이제 인간적으로 생산 능력이 끊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드시면서 예,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을 주셔서 예, 결국은 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도우시는 것을 통해서
어, 그, 저도 끊임없이 그러는 것 같아요. 하여튼, 내 조건 보고, 믿을 수 없는 꽃들이 자꾸 찾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참, 예. 그래서 공부한 것 같아요. 예. 다들 공부하시죠. 다 공부하는 얼굴들입니다. 여호와가 왕되는 기도가 간절한 거죠, 다들. 예. 아이고, 참. 그래요.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진리의 말씀 아래 함께 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에서 절대 진리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도록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읽고 또 생각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와 그 능력의 영광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신학 연구를 통하여 많은 고민과 또 확증과 또한 진리를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모했던 이 연구자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감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사오니 같은 성령께서 이 안내를 통해서 진리가 혼탁한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만 확증되는 삶이 내 개인부터라도 확증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확신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진리의 동력자들과 아름다웠고 너무나 행복한 분명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